사도행전 15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오늘은 이심칭이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본문을 연구하니까 원래 이게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연관성이 있는 것. 성경박사한테 자주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답은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이걸 질문한 것이 아니라 변승호 목사가 이단이냐 아니냐. 오늘 공개방송 나갔을 때 큰일 났지. 이단이 아니냐. 별로 다 관심이 없으니까 하지 않는데 이심층에 대해서 잘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또 이런 행위로서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쉽게 분별할 수 있고, 또 왜 이거를 하냐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 변질되는데 이게 하나 일목을 또 해요. 이 신증에 좋은 것인데 이것 때문에 그냥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오늘 교인들이 잘못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신증. 우리가 이게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한 번도 안 가르친 적 없고, 우리 똑같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거 배우니까 처음 듣는 소리인데, AD 30년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하죠.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초대교회가 시작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제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AD 44년에 출발했으니까 바울은 이제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으니까 한 14년의 세월이 흐른 것은 바울이 이제 훈련받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사도를 했는데 30년에서 44년까지 외부에 세워진 교회들, 외부에 세워진 교회들은 해당 제도로 해갖고 대부분의 교인들, 예수님 믿는 교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후손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유대인 이스라엘 지파 10개 지파의 자손들도 있었고, 그래서 야고보의 12지파에게 편지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만 돌아왔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12지파 다 흩어져 있어요. 다 흩어져 있는 저들. 그래서 초기에는 외부에 세워진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쉬웠어요. 44년까지는 1번 예수님 믿는 거,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대로 지킨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오늘 논쟁하는 거 할례,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
지금 오늘 본문의 논쟁도 이제 50년에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할례 문제만 다르죠. 율법은 그대로 지키기 한데 결정 지키기 한데 할례 문제가 이제 논쟁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목이 지금 세 개가 다 달라지죠. 그래서 율법 중에는 우상 숭배와 죽은 짐승 먹는 것 제외하고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그 복음이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배우니까 전체를 배워야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리를 예수님 믿는 걸로 바꾸면은 변화될 게 없었고 예수님도 이걸 다 가르쳤어요. 세 개 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복음이 쉬워져요. 저들은 이제 할례를 이미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할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율법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됐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데 문제는 이제 이때 발생한 거예요. AD 44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처음을 가죠. 처음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 전했죠. 이 유대인 쪽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더니 이미 그 디모데가 예수님 믿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디모데는 이제 유대 쪽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선교는 주로 이방인 가서 대상이 유대인들은 이제 믿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중에 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같이 믿게 됐던 이러한 경우.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전했느냐?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말을 전한 거예요. 일본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만 얘를 잘 들어야지. 우리 이제 하나 질문합시다. 1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1번, 2번은 예수님도 믿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어느 쪽 답이 맞아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지금 한국교회도 이거 두 개다. 한쪽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한쪽은 아니다. 교인들이 개차반인데 무슨 구원 받느냐. 예수님도 믿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제 1번이 맞을 것 같아요? 2번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답은 1번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 이제 잘 들으면 2번은 답이 아닌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식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 또 그렇게 주장하는 목적들이 따로 있어요. 목적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기본 세 개를 다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세워놓은 이방인 교회들을 가보고 또 바울이 가르치는 사람도 바울처럼 가르치니까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논쟁이 생긴 논쟁. 그래서 AD 50년에 지금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50년, AD 50년에 여기 이제 6년 정도 했죠. 막 문제가 막 발생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느냐? 어느 쪽이 가장 큰 것은 할례 문제인데 유대인에서 할례는 엄청 큰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론은 이제 할례는 요구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야 이렇게 나가 있는데 싸운 거. 그래서 이게 1, 2, 3에서 할례만 빠지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율법 지킵니다. 할례만 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때에 통과시켰던 그 내용을 오늘 또 교회에서 지켜요. 예수님 믿고
할례는 안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죽은 거 음식 논쟁하지 마라 이런 게 이거는 그대로 지켜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신칭이 바울은 왜 이것을 주장했느냐, 왜 주장했느냐 이런 거죠. 요거 이제 배우는 건 논쟁은 이신칭인데 논쟁은 할례예요. 바울의 그 서신은 많죠. 많아서 바울은 할례는 반대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또 어떤 면은 율법을 또 반대해요. 근데 또 다른 데 가보면 할례를 또 찬성해요. 또 율법을 또 찬성해요. 왜 그러느냐? 그 받는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이제 바울의 반대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찬성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 할례, 영적 율법 지키는 것은 지키라는 것이고 육체로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할례를 잘 배워야 돼. 우리 지금도 이거 할례 배우죠. 할례가 범위가 엄청 커가지고 한 벌써 7년을 넘어도 우리도 못 끝내고 있어요. 할례의 정의가 그렇게 쉽지 않다. 정의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할례가 무엇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왜 지켜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근데 할례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돼. 이 구약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사실은 행위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예수님을 믿고 행위를 얻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논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나 할례는 결론적으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는 율법 제2 번째, 율법 몇 개? 613가지 중에 두 번째 계명이 할례입니다. 창세기는 50장이 이렇게 많은데 율법은 3개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할례가 율법에 들어있지만 율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례는 율법 이전의 법인데 율법과 상관이 없이 할례가 존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다 보니까 법문화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례 있지만은 11조도 마찬가지죠. 율법이나 11조는 법과 상관이 없어. 그런데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11조와 할례는 해야 돼요. 그게 유대인의 할례죠. 근데 이제 할례를 잘 알아. 할례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이제 논쟁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 봅시다. 로마서 4장 11절. 오늘 할례 전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신칭의와 연관해서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하려 하심이니라. 자,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에 받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가 믿음의 표라고 지금 써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몇 세에 인정했냐? 85세. 85세, 그러니까 85세 이때에 여기는 이제 창세기 15장, 여기는 창세기 17장. 그러니까 85세 때에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해 줬다는 거야. 믿음을 인정해 줬어. 그런데 우리죠. 예수님 나 믿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해? 우리는 괜찮아. 말로 해? 뭘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85세 이미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할례표를 방금 바울이 쓰는 이 할례표는 뭐냐? 이 믿음을 보여주는 표다. 믿음을 보여주는 표다. 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할례가 뭐냐, 이 할례. 할례는 이제 창세기 17장이 잘 나오죠. 우리 그것 먼저 읽어봐야 돼. 본문에 가서. 창세기 17장 13절. 바울이 이거 보고 쓰는 거예요. 13절, 14절 두 개. 자,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잘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자, 오늘 창세기 10년 딱 그렇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지. 근데 바울은 이렇게 봤던 것이 아니고, 할례는 뭐냐? 할례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앞에 것도 갖고 있고 행위도 갖고 있는데, 율법이 할례 안에 있어요. 할례가 율법 안에 있는데 원래 율법이 할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쓴 거죠. 율법의 조항.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요. 할례. 오늘 또 주장이 이런 거죠. 이 주장을 우리는 율법으로 지금 바꿨고 행위로 바꿨죠.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오늘 주장하는 사람은 행위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근데 잘 들어요. 이게 할례가 뭐냐. 그 로마서 앞에 읽었죠. 4장에서 할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다를 보여준 것이 할례였단 말이에요. 다르죠? 할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어떤 거예요? 구원은 믿으면 받는데,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보이냐? 이 믿음을 뭘로? 할례를 통하여서 믿음을 보여준다. 할례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다. 다시 성경 또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까 선자했어요. 할례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단 말이지.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야. 이거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네. 니네는 원래 태어나서 할례인데 이방인들은 굳이 뭐 할례 받을 필요 없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왜 거기다가 아픈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너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데. 구원의 조건이 되지. 행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저렇게 쉬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아예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못 다는 사람도 있어. 글도 못 읽는 사람도 있어. 무식한 사람도 있어. 그럼 공부를 하나도 안 했네. 그럼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배우든 못 배우든 나쁜 짓을 하든 죽일 죄를 짓든 누구요?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백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은 할례를 하지 않던 백성이에요. 행위를 지키지 않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명심해야 돼. 잘.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할례를 하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논쟁 때는 유대인이 파기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유대인이 없는 거죠. 만약 파기가 안 된 상태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례를 해야 돼. 근데 지금 그 약속을 했던 하나님 백성을 파기시켜버렸잖아요. 파기시키니까 할례를 누구한테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은 이거 필요 없네요. 할례는 필요 없다. 여러분 철저히 명심해 드릴게요. 내가 죄를 짓고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느냐?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이제 주장을, 이 논쟁, 이게 제일 큰 논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이걸 계속 논쟁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만약 사람들이 선한 행동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면 100% 거룩해야 돼요. 100%. 그럴 수 없으니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죠. 1%도 안 됩니다. 1%. 로마서 10장 거라 봅시다. 요거 이제 또 이상한 표현 잘 읽어야 돼. 10장 5절. 유대인들이 항상 이렇게 읽었어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요거는 이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똑같은 말인 거죠. 자, 먼저 답. 할례나 율법이나 선한 행위는 뭐라고요? 믿음을 보여주는 표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그래서 세상 종교는 우리는 뭐야? 여기 100%를 가리킵니다. 이게 정통이에요. 정통. 맨날 싸우는데. 근데 세상 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100% 행위에다 둬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가 심하죠. 불교의 교리가 뭐예요? 인광보예요. 신이 있는데 행한 대로 벌을 줘요. 우리는 믿으면은 행하상에 구분 없는데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독교 빼놓고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행위에 포커스를 둬요. 그다음 아까 변승호나 이제 채택이 뭐 이런 사람 있어요. 몇 명. 이런 그런 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했어요. 그들도 행위를 강조해요. 근데 왜 행위를 강조? 이게 이제 중요점이에요. 왜 행위를 강조? 행위를 왜 강조해요? 왜? 쉽게 행위를 왜 강조해요? 호주머니 뜯어내려고. 호주머니 뜯어.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도 더 많아, 행위도 더 많아.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뭐냐면은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돼 있어요. 복을 받는 건 구원의 조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면은 거의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 다 똑같아. 그 패들이 행위와 연결해서 복을 이야기한 사람, 행위와 연결해서 구원을 요구한 사람은 첫 번째로는 지식이 미련한 사람이든지 하나는 다 이단이에요. 이단은 뭐냐? 잘못 가르친 게 이단이에요. 지가 교주라고 해서 이단이 아니고 올바른 것을 잘못 가르친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승우가 똑같이 기독교 탈을 쓰면서 왜 이단 시비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가리킨 사람 생각이 왜 저들이 열심히 있느냐? 헌금운동을 왜 열심히 있느냐? 구원과 연관되어 있대요. 복과 구원과 연관되어 있대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제가 항상 반복하죠. 하나님의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행위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를 다 지키고 11조를 다 하고 자기 전에 다 팔아도 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복은 은혜의 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복을 주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릅니다. 주는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믿음이 뭐냐? 요걸 찾아요. 요거 다 믿음.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는 강조할 수 있어요. 왜? 믿는 사람은 행동을 해야 되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꼭 잘못된 목사들이 꼭 행위와 복을 연결시켜요. 행위와 구원을 연결시켜요. 그건 강하면 그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해도 그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속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 풀어보면 돼. 믿음이 뭐냐? 요거 풀면 이제 답이 딱.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믿음 없어. 믿음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두 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겁니다. 믿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 다 거꾸로 해요. 성경은 뭐냐, 이렇게 충성된 종을 원해요. 충성된 종. 근데 종이 아무리 충성해도 주인한테 조건을 걸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자기 몸을 다 줘도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단 말이지. 주인이 기뻐야 복을 주는 거지. 주인 마음이 주인 마음. 그러니까 행위는 복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다만 종이 열심히 충성하면 주인이 너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렇죠. 그게 믿음.
그리고 우리가 참 이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냥 항상 그러죠. 주일 성수 잘한다 천국은 아니에요. 11절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열심히 해. 예, 하나님 믿으니까 조건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믿음을. 이 생각을 완전 바꿔놔야 돼. 교인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내가 좀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복을 줄 거라고. 절대 이게 잘못 가르쳐. 우리가 너무 잘못 배워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제가 막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나는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조건이 아니라니까. 딱 하나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과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기뻐해서 나한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천국 데려간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럼 나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뭐냐를 정리해 줘.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자,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중요합니다. 이 미신치가 엄청 중요한데 사실은 이렇게 정의를 못 내리니까 누가 가르치질 않는데 우리 이제 정통에서는 그냥 요것만 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설명을 못 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못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대쪽에 나와. 잘못된 것들이. 누가 보면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자, 믿음을 더 해달라고 했어요. 자, 읽어보시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 자, 지금 제자들은 자기 믿음이 엄청 좋다고 생각했어. 12 중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못 보여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7절에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여기 멈추고 종이 하루 종일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와서 좀 쉬려고 했더니 주인이 일을 또 시켰어요. 그래 주인이 보니까 추가로 시켰잖아요. 그렇다고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잘 내고 집을 다 팔아내고 주인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감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뒤에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 때 이것이 믿음이래요. 바꿨죠? 만약 네가 뭘 원했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으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 아니라면 종이. 다 하고도 당연히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게 주인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주인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조건이 있으면 안 돼. 머릿속에 어떤 잘못 배워가지고 조건을 자꾸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왜 하나님 어려운데 복 안 주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냐?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워서. 주인이 복을 안 줘도 나는 종이에요. 더 고통당하도 종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때려도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은 불평한 말. 요즘은 뭐지? 네가 내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내 때려치워버리고 나가. 시대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잘못된 신앙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원하는 것은 주인이 어떻게 하든 종은 종으로서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래야 주인이 네가 나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 그렇잖아. 너 인정하잖아.
인정하면 줘요. 하나님 인정하면 복을 줘요. 잘못된 겁니다. 행위의 복, 행위의 구원. 그래서 이단 시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늘 또 하나예요. 이쪽은 다 또 가짜라고 또 때려요. 요 구원 못 받는다 때려요. 그러니까 완전 도둑놈들이 거짓말까지 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 나쁜. 그 탈만 안 쓰지 전부 이단이라니까. 이단 저쪽 거 이쪽 거. 이거를 깨달았던, 그러니까 이건 다시 갑시다. 요거 이제 믿음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요것이 지금 44년에 지금 바울이 어디 갔어요? 요거 돌아가지고 와서 2차에서 에베소 교회를 또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들이 지금 아까처럼 오해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하고 율법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바울은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니까 내가 행위를 안 해도 괜찮네. 사랑을 안 해도 괜찮네. 바뀌어버린 거란 말이죠. 우리는 복을 받게 해서 바꿔놓은 것이고 그들은 부자들이 내가 왜 나눠줘.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꺼져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밖으로 바꿔놓고 두 개 다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사랑이 변질 이유가 생겼던 거예요. 오해죠. 잘못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 빨리 믿게 하게 한 게 만약에 좀 올바로 가르쳐가지고 행위가 율법이 믿음의 편이 계속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강조해 줬더라면 이게 좀 그나마 괜찮았을 것인데 오해, 잘못.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행위를 안 해서 지금 구원을 안 되겠다는 것이고 버리겠다는 거죠. 이 시대는 조건으로 가지니까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증입니다. 잘 이거 배워놓고 이렇게 잘못 된 게 너무나 많아요. 한국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행위를 가르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만들면 괜찮은데 이런 교회들은 다 부자요. 교인도 막 많고 돈도 많고 왜 그러지 몰라. 잘못된 곳은 돈이 넘쳐나요. 우리 진리 가르칠 때는 그렇게 못하고. 이 배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 총회장이었어요. 야고보 총회장.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믿음만을 강조하는 데서 이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이제 뒤에 다음 주에 오늘 못 드리는 다음 주에 보면은 요거 때문에 만들어진 이신층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부족한 부분. 근데 우리가 또 야고보 또 잘못 해석을 해버려요. 야고보가 행위를 요구했는데 우리도 행위를 요구한다. 그런 의미로 야고보가 말한 건 아니에요. 야고보는 믿음과 연결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바꿨어요? 내가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말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 여기까지입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많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의대로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버리고 혼자 예배드린 자가 100만이 넘고 저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이단 교회로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유대인들보다 행위를 더 강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저희는 소경이라 다 지옥으로 데려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알고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서 정말 하나님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